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즉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를 가시니 갈릴리에서 온 큰 무리가 그를 따르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큰 무리가 주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듣고 주께로 나아오더라. 그때 주께서 군중이 자신을 위로 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작은 배를 대기시키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더라. 이는 주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려도 병든 자들이 모두 주를 만지려고 밀치기 때문이더라. 또 더러운 영들이 주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 주께서 자기를 알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히 명하시더라. 그 후 주께서 산으로 올라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주께로 나오더라. 주께서 그들을 좋아하시니 이는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내보내어 전파하게 하시며 또 병들을 치유하고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지니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 후 주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으니 이는 천둥의 아들이라.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제자들을 주님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교독해서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읽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예수님은 똑같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오늘날 또 있고 또 부르신 자들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오늘날 또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안 부르셨는가 모르신다면 오늘 반드시 이것을 해결받으시고 또 그것이 확신이 되어지면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한 그 결과가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며 일하며 그 나타나는 그 결과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한다면 주보에 이렇게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신 자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주님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참으로 불행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직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직결이 돼요.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10절부터 10절까지는 이 핵심이 뭐냐면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9절에
9절에 보면 주님께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밀어붙이시니까 수많은 그 무리들이 와서 그냥 예수님을 계속 밀어붙이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배를 대기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핵심이에요. 여기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뭘 준비시켰습니까? 작은 배를 준비시켰다. 작은 배를 준비시켰다.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기뻐했죠. 주님은 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오는 것을 주님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을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다 기쁘게 맞이했다는 거죠. 주님께 와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무리가 주님께 오는 것을 주님은 싫어하지 않고 다 맞이하고 기쁘게 이렇게 해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8절에 보게 되면은 8절에 보면 주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듣고 큰 무리가 주께 나온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아주 위대한 일, 즉 이적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듣고 큰 무리들이 주님께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와서 주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보고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한 거죠. 좋아하는 거죠. 또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주께서 병자들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그 자기들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당 무리들이 많이 왔어도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 그냥 싫어하지 않고 그들을 다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왜 작은 배를 주님께서 별도로 준비하라고 해서 허다한 무리를 떠나서 이렇게 작은 배를 탔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기시키라고 하고 무리를 떠나서 그 작은 배에 타셨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로 그 모인 큰 무리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것들만 보고 아주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그것을 구경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뭘 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으로 계속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막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주님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병만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위대한 일만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죠. 생명을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뭐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께 와서 자기들의 병 고침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목도했다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바로 자기들이 구세주가 되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는 거죠. 아,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구나, 우리의 메시지구나. 어떻게 해서 귀신이 나가고 어떻게 해서 병자를 이렇게 낫게 할 수 있느냐? 이분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고대했던 그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믿게 된다면 그것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모두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하여 살게 되면은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됩니까? 기뻐하는 거죠. 주님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을 인해 가지고 됩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딴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낳은 이름은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그 구세주를 믿게 되면은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얻게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허다한 무리들이 그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육신의 병 낫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 이적을 행하는 그것이 위대하다고 구경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의도한가 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역사에 해당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아무리 많이 와서 병 고침을 받고 아무리 주님의 위대한 이적을 행해도 그들에게는 생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무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기시키도록 이렇게 지시하신 거라는 거죠. 왜 작은 배를 대기시키라는 그 뜻을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큰 배를 준비하라 하지 않고 왜 작은 배를 준비하라 했느냐라는 거지. 왜 작은 배를 준비하라 했을까? 왜 주님과 제자들이 타는 배를 작은 배라고 하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제자가 타는 배는 무리들이 타진 않죠. 무리들이 타지 않아요. 주님하고 제자들만 타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제자가 어떤 배를 탔다는 겁니까? 작은 배를 탔다는 거죠. 작은 배를 탄다는 거죠. 오늘날도 주님은 무슨 배를 타시냐면 여전히 작은 배를 타신다라는 거죠. 작은 배. 그렇다면 이 작은 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도록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도대체 이 작은 배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먼저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으라 했죠. 작은 책. 작은 책. 큰 책을 먹으라 했습니까? 작은 책을 먹으라 했습니까? 작은 책을. 작은 책을 먹은 자가 작은 배를 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작은 책은 주님의 재림과 주님 재림 전에 있게 된 환난 날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작은 책인데 이 작은 책을 먹고 환난 날에 남녀 종들이 다시 예언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저 뒤에 저 글귀가 있죠.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어른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작은 책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환난 날에. 이렇게 작은 책을 먹는 자가 작은 배를 타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다. 꼭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칭찬했다라는 거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칭찬했는데 뭘 칭찬했느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큰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랄까요? 아주 적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죠. 주님이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은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능력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적은 능력.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능력인데 세상에서는 적은 능력이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지켰다는 게 뭐냐면 주님의 입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내 말을 지켰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 되어질 그 모든 일들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것이 뭡니까? 내 말을 지켰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을 뭐냐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적은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허다한 무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큰 능력이 뭡니까? 사람들이 무리들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큰 능력을 어떤 것을 가지고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까? 병 고치고 귀신이 나가고 위대한 이적을 행하는 것을 큰 능력이라고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한 그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킨 자가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네가 그것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진하지 않았다 하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을 어디입니까? 큰 능력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진리를 증거해서 영혼을 살려내고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큰 능력으로 봅니까?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암병에서 곧 죽을 잘자를 탁 이렇게 해서 살리심 받게 되면 어떤 것을 큰 능력으로 보는 겁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자들을 큰 능력 있는 자로 보고 그것을 큰 능력이라는 거죠. 말씀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것을 큰 능력으로 보지 진리를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는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능력으로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죽임을 당하기까지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부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목숨 내놓고 아주 부인하지. 이거는 뭐냐? 순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순교를 가리키는. 예수 믿는 신앙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목배임을 받기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적은 능력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큰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냥 네가 사람들이 볼 때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그것을 네가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능력이라는 거죠.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진 자가 작은 배에 탄다고 말하는 거죠. 작은 배에 타게 된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길이 협소하고 아주 고통스럽고 고난이 따르는 좁은 길이고 생명길인데 그 길을 가는 자는 적은 배를 타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과 반대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의 결과는 뭡니까? 멸망이다라는 거죠.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주 협소하고 아주 고통스러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로 가기를 어떻게 합니까?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 길로 들어가는 자는 극히 희소하다는 거예요. 아주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가는 자가 그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뭡니까? 작은 배를 타는 자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주님을 최고로 높이는 자, 주님을 최고로 높이는 자. 주님은 내 속에서 지극히 아주 크신 분이시다. 나는 상대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다. 주님과 자기가 서 있으면 주님이 지극히 크신 분이고 나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자신을 보는 자는 자기가 작은 자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작은 배 타는 자다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기시키려 해서 주님과 제자가 타는 작은 배가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4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믿음을 받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책을 먹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기고 좁은 길로 가고 주님을 지극히 높이고 자기는 아주 작은 자가 되어지는 자는 주님과 함께 작은 배를 타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배는요 뭘 말하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탄 작은 배는 건물 사이즈가 작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참된 진짜 교회, 진짜 참된 교회를 말한다는 거죠.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있는 참된 교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작은 배는 오늘날은 금초대 교회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금초대 교회. 앞으로 앞에서 제가 4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이 금초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교회. 금초대 교회의 작은 배에 탄 자들은 금초대 교회에 속해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은 결국 뭡니까? 신앙 승리로 다 이기는 자들로 세우는 거죠. 이기는 것은 바로 뭡니까? 순교로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순교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작은 배이고 종말의 금초대 교회라는 것이 확실히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죠. 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결코 이기는 자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상고해 볼 것은 13절 말씀인데요.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산으로 올라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주께로 나오더라.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는데 이 산이라는 것은 평지와로 좀 구분된단 말이에요. 산이 도대체 뭐냐?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제자들로 세웠더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 산이라는 것은 평지와 구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들은 어디에 있느냐? 평지에 있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 불신자는 물론이고 예수를 믿어도 육적인 신앙에 있는 자들은 평지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4장이나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로만 이렇게 믿는 자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평지에 있는 거예요. 평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산은 육적인 신앙과 구별되는 것이 산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신앙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을 말한다. 이 산은 뭘 말하냐? 영적인 차원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에 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제자들로 부르다라는 것은 즉 주님이 계신 곳이 산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곳이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신앙이 아주 깊은 제자들이 있는 곳이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와 산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별되어진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육신을 위해서 살면서 육신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것은 뭡니까? 평지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평지에 있는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고 완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가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건 뭡니까? 영적인 사람이니까 이것은 산에 있는 것이다. 산에 있는 것이다. 평지냐 산이냐라는 것은 이렇게 신앙의 차원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이렇게 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산에서 주님이 그냥 놀았느냐, 산에 올라가서 놀았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자,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아멘. 주님이 쓰시는 제자를 주님이 원하는 자만 부르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쓰시는 제자를 어떤 자를 부르신다고요? 주님이 원하는 자, 주님이 쓰시기에 원하는 자를 불러서 그들을 제자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마다 평신도 교육 훈련을 이렇게 시켜서 제자 되게 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지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제자는요,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제자를 이렇게 삼는 것이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면 오늘 그러면 도대체 제자가 하나도 없느냐? 뭐냐?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뭐 이렇게 제자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은요,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의 비유를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토기장이와 같아서 자기가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그릇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들을 만드신다. 오늘 우리가 그릇인데, 주님이 쓰시는 그릇인데, 그 그릇을 누가 만드시느냐? 주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주님이 자기 제자들을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로, 영광 받기로 예비된 하나님의 자비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이 주님이 쓰시는 제자들을 원하는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원하는 자를 제자로 부른다는 것은요, 주님이 주시를 영광 받기로 합당한 자로, 주님이 주님의 긍휼을 받을 그 합당한 자로, 그 예비된 그릇으로 이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9장 15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쭉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다름질해서 다름박질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쓰시는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택하신 목적이 있냐? 그것은 사람의 행함에 의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은 행함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거나 우리 속에 훌륭한 뭐가 있어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없이 주님이 주권으로 주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자로 이렇게 불러서 제자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쓰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로 이렇게 불러서 주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릇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도대체 뭐냐? 허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자를 이렇게 부르신데 그럼 나는 도대체 뭐냐? 오늘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림하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믿고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아주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바로 주님이 부르신 것이 틀림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있죠. 그러면 주님이 원하신 자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작은 배로 불러서 태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배가 뭡니까? 작은 배가 뭡니까? 그냥 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금초대 교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특별히 하는 마지막 종말 때에 이기는 자로 세우셔서 순교할 자로 세우는 그런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금초대 교회로 불러서
금초대 교회에 속하게 해서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표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원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니까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감사한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쁘신 뜻으로 주님의 주권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여기 금초대 교회로 부르신 그 표가 확실히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치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만을 돌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뒤로 뺐나요? 바로 왔나요? 바로 왔죠. 13절에 보니까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들이 즉각 주님께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즉각 주님께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화답해서 즉각 주님께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까 아이고 좀 생각 한번 해보고요. 나중에 갈게요. 이게 아니고 즉각 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아주 기쁨으로 화답하면서 나오는 자가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이하에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나왔는가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 레위라는 그 세리마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리마태를 주님께서 제자로 불렀죠. 그 세리마태는 세리니까 세무서에서 일하는 공무로 일하는 자란 말이야. 세무원이라는 거죠. 세무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 공무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불렀을 때 세리마태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던 일을 그냥 올 수도 하고 즉각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공무원으로 공무 수행 중인데 지금 우리 한석주 집사님이 지금 공무원으로 교육 공무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인데 주님이 날 따라오라 하니까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딱 스톱하고 다 이렇게 버려버리고 주님께로 또 다른 한두 제자를 더 우리가 찾아보면 확실하게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이 생업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그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드리면 너는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제자로 이렇게 딱 불렀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헬로 왜 이렇게 딱 불렀다는 말이야. 나를 따라오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고기 잡는 이런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생업이 뭡니까? 고기 잡는 것이 생업이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고기 잡는 배가 그들이 가진 전 재산이라는 거죠. 그죠? 그때 당시 배 한 척이면 그 모든 재산의 전부라고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업이고 재산인 큰 배를 그대로 버려준 채 주님이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고요. 이 배에 있는데 배 이거 빨리 팔아버리고 내 따라갈게요.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버려두고 주님 따랐다는 거예요. 더욱이나
그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아버지를 잘 보살피고 돌봐야 되는데 그런 아버지를 남겨두고 즉각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배도 남겨두고 그물도 남겨두고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게 되면 그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고 그들에게 불렀을 때 그 능력의 역사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기쁨으로 아주 순종하고 자원했다라는 거예요. 자원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쁨을 자원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즉각 따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까울 것이 이렇게 없고 주저할 것이 없이 순종한 이것이 주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중심과 태도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 어떻게 임하였나, 어떻게 임하고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임할 것이냐 이거죠. 임할 것이냐.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뭔가 걸리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하는 일도 있고 자기가 부양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양육해야 되는 것도 있고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고 조건들도 많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뭐 이런 조건들도 많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는 거예요. 그냥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망설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합당치 않다라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이 합당치 않다라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즉각 주님의 부르심이 어떻습니까?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 따르는 것이 이게 절대적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어떤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자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들이 즉각 주님께로 나왔는데 이제 네 번째 이렇게 참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12를 정하시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내보내어 전파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자들과 함께 있게 하신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일어나야 할 것이고 일어나 있어도 뭐 가만히 전봇대처럼 이렇게 서 있기만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좌우지간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반드시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냐? 주님이 부르신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게 뭔가를 또 깨달으려면 이제 지금 말씀하는 걸 여러분들이 하여튼 믿음으로 이렇게 잘 깨닫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요한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말했죠. 물으니까 그들이 조금 이상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라비요 어디에 계시나이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찾느냐면 무엇을 찾는다고 대답해야 되는데 라비요 어디 계시나이까? 라비라는 건 뭡니까? 선생이라는 뜻이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좀 안 맞는 대답 같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39절에 요한복음 1장 39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면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와서 주님이 계신 것을 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머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럼 와서 보라. 내가 거하는 곳에 함께하면서 나를 보고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아주 직접 확인하고 확신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알아라. 이것이 뭐냐?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와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분명히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확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함께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자들을 함께하는 목적이 뭐냐?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제자들을 왜 함께 있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변화되는 거죠. 실제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죠.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은 후에 실제로 제자로서 그들이 제자로서 이렇게 변화되었지만은 그거는 물론이지만은 그 이전에 주님이 이전에도 주님께 와서 잠깐 이렇게 하루만 있었는데도 이렇게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죠. 즉각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요한복음 1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적기만 하니까 이렇게.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한 말을 듣고 예수께 따라가더라. 그때 예수께서 돌아보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하시기를 랍비여, 랍비는 해석하면 선생이라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39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주께서 거하시는 것을 보고 그날은 주와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그때가 제10시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41절에 가게 되면 그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그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라. 그들이 주님과 며칠 있었습니까? 하루 있었죠. 하루 딱 있었단 말이야. 주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찾느냐? 그러니까 랍비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와 보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가서 주님이 거하시는 39절에 주님이 가르치는 보고 그날은 주님과 함께 머물렀다라는 거죠. 하루를 딱 이렇게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하루를 있었는데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분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이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41절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딱 증거하는 거죠. 아멘.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서 그냥 하룻밤 이렇게 딱 같이 봤는데 주님이 뭐 가르쳐주고 내가 누구다 가르쳐준 게 아니고 그냥 봤어. 딱 봤는데 깨달아진 거예요. 이분이 바로 사람이 아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이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는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아멘. 메시아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는 구약에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예언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말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우리말로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구세주나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은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자기들의 구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있어서 그렇게 되집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다투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깨달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뿐만 아니라 45절에 보니까 그 45절에 보니까 또 정간이 뭡니까? 정간이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타나엘을 만나서 그렇게 말하기를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모세 오경이죠. 모세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선지서 이사야서부터 쭉 말라기까지 선지서 있지 않습니까? 선지서에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선지서에 기록된 게 뭡니까? 이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그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그분이 우리가 만났다. 다윗의 가문에서 난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런 거죠. 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메시아다.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입니까? 증거한 거예요. 증거한 거예요. 그냥 만나서 그걸 보고 이걸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험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목을 내놓고 참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증거하는 겁니까? 함께 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보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확신하게 해서 딱 어디입니까? 증거하게 하셨더라. 믿어집니까? 주님이 뭐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해서 그들이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과 함께 했더라. 함께.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기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운 이 교회에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함께 있어야 주님이 계속 됩니까?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변화돼 가는 거예요. 확신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함께 있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집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를 작은 배로 타게 하는 그 금초대교로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볼 게 뭐냐면 3장 16절이죠. 본문 3장 16절에 그 후 주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또 붙여주시고 17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기라는 이름을 그 붙여주시니 이는 천둥의 아들들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새 이름을.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이렇게 부르시니까 그들입니까? 즉각 화답하고 이렇게 주님께 왔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반드시 있게 해서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고 체험해서 확신하며 깨달은 대로 됩니까? 바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됩니까? 새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 중요한 부분. 이름을 새로 이렇게 지어 주었다는 건요, 그 사람이 새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을 표현하는 거죠.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중심이나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이 확 바뀌어지게 되면, 바뀌어진 데 따른 뭡니까? 합당한 그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거죠. 시몬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었습니까? 베드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보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이니까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나죠. 요나죠. 이렇게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불리는 것은 육적인 자라는 거죠. 육적인 자. 그냥 시몬도 아니고 그냥 요나의 아들 앞에 아버지의 이름까지 붙여지는 것은
육적인 자라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육적인 자라는 거죠. 시몬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거죠. 부어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렇게 불러준 이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금방 변화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은 굉장히 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자라는 거죠. 주님이 제자로 부름받은 후에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실수도 많이 했고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이 시몬인데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더라는 거죠. 그런 요나의 아들 시몬에서 어떻게 합니까? 시몬 앞에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시몬으로 불러지고 시몬에서 다시 또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이름 시몬 베드로로 불러지고 시몬 베드로에서 이제 그 육신의 아버지가 준 이름까지 다 떨어져 보고 온전한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딱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그 이름은요 돌이라는 의미예요. 돌. 뭐라는 의미라고요? 돌. 돌박이라죠. 돌이라죠. 그죠? 근데 헬라어로 이게 페트로스라는 거예요. 페트로스. 따라합시다. 페트로스. 페트로스가 돌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주님은요. 주님을 보고 우리는 뭐라 합니까? 주님은 반석이라고 하죠. 아멘. 주님 반석. 이건 페트라예요. 페트라. 달라요. 페트라 반석은요. 아주 큰 이렇게 막 큰이 있죠. 페트로스는 돌멩이를 말한다. 작은 돌멩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반석은요.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운다는데 이 천주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베드로 위에 그 하나님의 집을 준다. 그 교회를 지금 돼가지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우고 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베드로가 뭐를 의미한다고요? 돌이라는 거죠. 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연약한 비둘기 요나라는 이름의 그 요나라는 뜻은 아주 연약한 아주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뭐라고요? 요나의 뜻이 비둘기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니까 아주 비둘기 같이 아주 막 부서지기 쉬운 아주 넘어지기 쉬운 아주 육적인 그 요나의 아들 시몬이 변해가지고 뭐가 된다는 겁니까? 아주 단단한 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단한 돌이 된다. 견고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보배로운 돌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돌은 무슨 돌입니까? 보석을 말하는 거죠. 보배로운 돌이 보배로울 보자에 돌석장은 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금강석 같이 아주 돌 중에 아주 부서지지 않는 것을 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페트로스가 보석인데 어떤 보석이냐? 하나님의 보배로운 돌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나의 아들 시몬이 변해서 하나님이 보석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너는 베드로다. 너는 보석이다. 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 돌이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증거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해진 거죠. 순교했죠. 이게 보배로운 돌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조그마한 계집아이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시몬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라는 거죠. 아멘. 베드로라는 거죠. 돌이라는 거죠. 아주 단단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돌인 보석으로 그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 보게 되면 우리를 뭐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석을 만든다. 그 보석이 뭐냐? 아주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아주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인데 예수님이 보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딱 하나로 딱 되어진 자는 뭐 된다고요? 똑같은 그 보석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란 이름을 받은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멘.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란 이름을 주실 때 베드로라고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 변화받은 후에 그 이름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너는 이미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미리 주었습니까? 미리 주었죠. 될란가 말란가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 확실히 되겠습니까? 확실히. 네. 반드시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새 이름을 주셨으니까. 아멘. 주셨으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렇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보아너기라는 이름을 주셨다. 아멘. 보아너기라는.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형제지간이죠. 형제지간. 그들에게 준 보아너기라는 새 이름은 천둥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천둥의 아들. 어떤 아들이라고요? 천둥이 뭡니까? 천둥. 천둥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죠? 천둥은 내성 말하자면 내성. 그죠? 천둥 친다 하지 않습니까? 내성이고 우리라는 거죠. 이거는 능력을 말한다는 거예요. 능력. 뭐 한다고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능력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의 아들들을 말씀해요. 보아너기라는 그 새 이름을 줬는데 그 보아너기라는 이름이 뭐냐면 능력의 아들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로 이렇게 부름받은 후에도 세베대의 아들에서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제자로 부름받았으면 이름까지 줬는데 이렇게 뭔가 확 바뀌어져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 엉뚱한 요청도 한 것이 있어요. 엉뚱하게. 어떻게 했냐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주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말씀할 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들을 아주 불살라가지고 멸망시키도록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찌하든지 아주 깨닫게 하고 깨우침 받아서 바른 길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원한 것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와 같이 하는 자, 지금 주님하고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예 초장에 아주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아주 멸해버리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주님의 뜻도 모르는 그런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였는데 이제 무엇으로? 보아너기라는 그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능력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최초로 순교한 제자예요.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가 누구라고요? 야고보 사도라는 거예요. 첫 순교자 야고보.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먼저 순교한 것은 제자 중에 뭡니까? 제일 먼저 익었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익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아주 이게 푹 익어졌으니까 제일 먼저 따르는 거예요. 먼저 익었으니까 최초로 순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일 먼저 성숙돼지고 믿음 먼저 올랐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이것이 능력의 아들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 다음 요한은요.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요한은 12제자 중에 아주 특이한 거예요. 아주 특이한데 뭐냐?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이미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받았어요. 여러분 제일 성경 끝에 나가는 아주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오시기 전에 있게 될 것인가, 주님 오실 때 있을 것인가, 주님 오신 이후에 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도 요한의 그 신앙은 이미 14만 4천에 이미 올라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그 14만 4천의 그 믿음의 반열에 이미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육체는 죽었지만은 요한으로 증거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이 증거됩니까? 안 됩니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살아서 증거하는 것처럼 계속 지금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제일 믿음이 앞선 자로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믿음이 서 있더라는 거죠.
14만 4천의 반열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하는 제자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빼고 몇 명입니까? 예? 11명이죠. 그 11명인데 그러면 한 명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그 12제자에 누굴 포함시켰습니까? 예?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을 이미 모태로부터 특정해가지고 이미 딱 준비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12 사도들은 12사도가 딱 돼 있는데 그 12사도 중에 11명은 다 순교했어요. 근데 요한은 이미 순교의 신앙에 뭡니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미 순교를 초월해가지고 그 순교 신앙에 이미 올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14만 4천에 속한 그와 같은 신앙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주님 재림의 그 예언의 말씀으로 생명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큰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이 능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새 이름을 준 그 보아너기라는 그 이름대로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되어진 거. 믿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은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온전히 변화된 새 이름을 주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됩니까? 새 이름을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먼저 우리는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뭐냐?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에서 바뀌어진 새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가 준 이름이 아니라 거기서 새롭게 된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뭘 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셨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죠.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니까 그것이 바로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진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젠 누구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어떻습니까? 하나로 연합된 자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직까지 육신의 어떤 그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아직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전부 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이게 새 이름을 받은 거라는 거죠. 새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새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베드로나 보아녹이라는 이름과 같이 우리가 앞으로 순교해서 순교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될 때는 새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천성교회에 속한 여러분은 반드시 이런 새 이름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 금초대 교회의 작은 배를 탔으니까. 주님이 원하는 자로 불렀으니까. 주님이 함께 있게 하셨으니까. 이것을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순교하기 직전에 사형장에서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해서 미리 알려준댔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흰돌은 뭡니까? 순교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순교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순교하고 부활해서 불려질 새 이름을 이렇게 이미 순교하기 직전에 사형장에서 이렇게 받게 되지니까 내가 순교해서 이제 부활해서 불려지게 될 그 이름을 받게 되니까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아주 기쁘고 신나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장에서도 어떤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아주 기쁘게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교해서 부활하게 될 자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뭐냐? 그들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뭐 한다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6절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이래요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주님 오실 때에 첫 번째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왕으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한 자는 왕이 되어서 천년 왕국을 1000년간 다스리는데 그때 백성들이 우리 왕이 된 우리를 부르는 이름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 이름이 새 이름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뭐 이게 지금 5년짜리 대통령 막 그거 하려고 막 그냥 막 머리 트지 않습니까? 5년짜리 그 대통령 해도 욕은 욕대로 묻고 제대로 못하면 다 끝나고 감방 다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주님과 함께 1000년간 왕을 한다는 거예요. 왕을 한다는 거예요. 5년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이 만주 백관들이 전부 다 우리의 새 이름을 부르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그런 것이 어떤 시츄에이션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어떠한 이 뭐 순교 뭐 이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 많이 타는 작은 배를 특별하게 구별시켰는데 그것이 오늘날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이 작은 배에 주님과 같이 탄 자가 되었다. 탄 자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오는 금초대 교회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아멘. 작은 책을 먹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기고 아주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이렇게 가고 아주 작은 자가 되어진 것이 바로 작은 배를 타는 것이다.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 알죠 여러분? 바울과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울의 뜻이 뭐냐면 큰 자였어요. 큰 자. 큰 자인데 예수 믿고 그 이름이 뭘 받게 됐냐? 바울로 받게 됐는데 이름은 뭐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가장 작은 자. 이름이 바울의 뜻이 뭐냐면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완전히 깨져가지고 주님만이 높이는 자가 되어진 것이요. 이것이 작은 배 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한 거예요. 나는 아주 적은 자 중에 적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아주 적은 자라는 거죠. 적은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어땠습니까? 지극히 하나님을 지극히 높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니까 자기들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자들이 작은 배를 타는 자들인데 오늘 우리를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로 되게 하신 것은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는 표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표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리고 함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변화되게 하시고 새 이름을 준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어떻게든 새롭게 변화시켜서 베드로와 같이 보아느웨와 같이 새 이름까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